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참 더웠지요. 그러나 곧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며 기다립시다. 오늘 저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다차르 그라시안의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꿈을 품으라, 꿈이 없는 사람은 생명력 없는 인형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꿈은 인생에게 있어서 존재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 사상가인데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누가 사람이냐? 원 제목은 Who is man? 이런 제목의 책에서 누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런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실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꿈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것, 그 꿈은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꿔야 될 주님의 꿈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 이거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2035 비전은 말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2035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분명한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 즉 마귀가 무슨 일 합니까? 도적질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의 역할이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래요. 자, 김수미 씨 얘기인데요,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빙의된 체험을
TV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그가 미쳐 살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다, 미친 여자 같다, 그러면서 당시에 전원일기를 촬영 중에 있었는데 그 전원일기 촬영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일용엄니를 보러 와가지고 그 일용엄니의 이상한 부분을 수근수근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방송국 홈페이지에 일용엄니가 이상해요, 어디가 아픈가 봐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지금 김수미 씨가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요, 자기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차가 후진하는데, 기사가 물론 운전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후진하는데 뒤에서 뒤를 봐주다가 그만 급발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부터 이 일용엄니 즉 김수미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꼭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고 시어머니처럼 말하고 시어머니와 같은 눈으로 식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먹는 걸 제대로 안 먹죠. 그리고 속옷을 한 달 동안 갈아입지 않고 살죠. 이러니까 남편이 보다 못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이거는 특별히 여자들이 갱년기 겪는 증상일 수 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런 의사 저런 병원 다 다녔지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미국 휴스턴에는요, 그의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한국을 빛낸 10명의 위인으로 꼽힐 만큼 이분은 유명한 의사인데 이름이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이 사촌 오빠가 김수미 씨를 진찰했던 의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김수미 씨는 말이죠, 포제션이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포제션. 이 상태는요, 빙이라고 하는 영적 존대 영향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병은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면 아주 폐인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포제션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존재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이라 그럽니다.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obsession입니다. 이 단계는요, 귀신이 따라 붙는 단계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세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단계, oppression입니다. 이것은 억압 단계입니다. 중독이 이미 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내버려두게 되면은요, depression,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입니다. 불면증입니다.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미움으로, 분노로, 슬픔으로, 탄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가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빨을 갈면서 미워합니다. 분노에 가득 탄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 탄식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톨이로 방 안에 갇혀서 안 나올 수도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제션, 그랬잖아요. 김수미 씨가 당한 상태가, 이 상태는요, 완전히 장악된 상태, 완전히 귀신을 덧입게 된 상태입니다.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빙의라고 하는데요. 빙의는 귀신이나 영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있다는 상태를 빙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빙의 상태라는 것은 다른 인격의 행동을 해요. 말을 해요. 표정을 짓습니다. 이러면서 환청이 들리고요. 환식, 뭐가 보이고요. 이 환각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히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이 김수미 씨를 진단했던 그의 사촌 오빠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중을 소개했대요. 그 중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 중을 찾아갔더니 중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구천을 떠돌고 있어서 억울하게 죽은 시어머니 이 영혼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면 괜찮아진다. 이래가지고 천도제를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다르게 여러 가지 해봤자 이제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도제가 그 영혼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방황했던 상황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자기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 얘기를 길게 제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영적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는 더욱더 이 땅에서 역할이 점점점 강해지고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이걸 고치겠습니까? 세상 누가요? 과학이요? 정부가요? 정치가요? 병원에서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고 이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살아온 날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세월만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LA에서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에 황집사라 한 분이 사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요즘 뭘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LA를 쓸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만났습니다. 요새는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LA를 누비고 다닙니다. 무슨 일입니까? 봉제 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후 2, 3년 지나서 다시 그분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제가 LA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탁소예요. 한국에서 이민 간 분이 세탁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좀 만지고 살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탁소를 한대요. 근데 이 세탁소를 차리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겠어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이사가 들어가 살만하게 되니까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 체크를 해보니까 암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이 황집사라는 분은 평소에 교회 와가지고 항상 뒤에 앉아요. 뒤에 앉는 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앉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항상 뒤에 앉아서 기둥 뒤에 숨어서 목사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졸다가 자다가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교회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랬던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가 왜 이제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교회 와서 졸고 그냥 나가고 그렇게 했던 분이 병 들고서 몸이 망가지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간절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퇴원나가면요 정말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집사님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나서 이분이 실제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했는 그 시점에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돼 있었대요. 그런 일정이 있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황집사라는 분이 자기도 가겠다고 그렇게 나섰답니다. 그러자 그 병원 주치의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잘랐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 체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황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주치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잘해서 내가 좀 그 성지순례를 따라갈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이분이 체력이 약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곳을 다니다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피 묻은 그 길, 3번씩이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 길,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다 일어났다가 다시 걸어가셨다던 그 거리를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숨이 턱턱 막히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딱 잡아주고,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집사님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이 길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린 것이지요. 이 길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요 집사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피를 떨구시면서 가신 이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따라서, 피 묻은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약 석 달 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그 부인한테 그때 상황을 전해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코마 상태 속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무의식 상태인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잠에 깨듯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두 팔을 들고 어딘가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와, 하늘 가는 길이 저기 보인다, 하늘 가는 길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막 아주 설레서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그 표정 그대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저기 하늘 가는 길이 보인다 그러면서 그대로 쓰러지더니 숨이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마지막을 꿈꿔야 됩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은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보였던 이 집사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마지막 인생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기관입니다. 이 꿈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오직 교회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교회가 됩시다.